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제일 핵심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죄를 멸하는 것이 이 가나안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핵심은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이 잔혹스러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사람들이 6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7째 날 또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께 소리 질러서 이 성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며 온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될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통하여 승리를 얻었던 그들은 이제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가서 그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총 12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12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되는데 딱 한 번, 그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지만 딱 한 번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 강력한 나라들을 만나면서 전쟁에서 다 승리하였는데 왜 가장 작은 이 성에서 그들은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였는가?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평소대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성에 올라가서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지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습니다. 이름처럼 작고 실제로 적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3,000명의 군사를 통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완전한 패배로 돌아서게 됩니다.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전쟁에서 그 큰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왜 이 작은 성에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왜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실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 중에 얼마를 이 아간이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간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놓은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이 땅에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 외투를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은과 금을 보며 그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숨겨두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이것을 다 불태워버림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저것은 참 보기 좋으니까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해야 될 여리고성 가운데 속에서 아이성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오히려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가운데 속에서 두 사람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멸당해야 될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진멸을 해야 될 이 아간이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진멸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세라의 증손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 하면 그 지파는 참 대단한 지파야. 인정해. 지도자야. 그 지도자 지파 중에서 그의 리더가 되는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이 아간이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당해야 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라합은 오히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불순종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만하고 방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이 말하길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작은 성입니다. 2-3천만만 있으면 됩니다. 백성을 수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보통 때 같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탐꾼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승리감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나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된 것이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빠지고 난 그 감사하는 그 도취된 승리감만 나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 이 아이성은 작습니다. 우리만 가도 됩니다. 2-3천명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도 이 백성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리고성처럼 이 아이성이 튼튼했다면 정탐꾼들이 뭐라 말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혹 그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뿐 아니라 이 가나안 성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이 말을 들었던 온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 3,000명만 보내어서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데 실패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의 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정탐꾼은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감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이후에 작은 이 아이성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없이 하고 그냥 내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은 올라갈 때 다치지 않습니다. 정상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내려올 때 실수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세히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큰 일을 할 때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큰 일을 잘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빚이 졌을 때 허리를 졸라매면서 그 가정의 빚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의 입시 문제가 부딪히면 온 가정이 입시를 위해서 그 자녀에게 매달리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큰 문제가 지나고 나고 나면 그 다음 문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아이를 잘 키웠는데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작은 한두 가지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을 통하여 그 아이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잘 분석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잘 분석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문제뿐 아니라 작은 문제도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패배를 경험하고 났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회개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이 원수들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멸한다면, 공격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넌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내가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 것을 바치지 않고 도둑질하며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주일날 일주일 중에 많이 놀아도 되는데 왜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작지만 11조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 전쟁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나머지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나갈 것을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하였고 이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지파들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고 가정별로 나와 제비를 뽑고 맨 나중에 아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간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에게 말하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왜 너가 함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오늘 네가 이 괴로움을 너희의 죽음을 통하여서 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간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간의 이름도 아골 골짜기도 다 동일하게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불순종뿐 아니라 자신만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문, 자신의 민족조차도 다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것이 이 아간의 범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 사람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면서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물같이 마음이 녹아져 있어서 이제는 싸움을 할 전의를 잃어버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아이에 의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이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쟁에 취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가져가라. 이 전리품은 이제 너희가 거두어라. 너희가 전쟁하는 만큼 너희가 거두어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면 그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작은 물질, 썩어지고 사라질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해 줄 것이다. 너 가져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전략을 말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실제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아이들 다 합쳐서 12,000명이면 실제로 그 성에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3,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첫 번째 복병을 5,000명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복병을 3만 명이나 세웁니다. 아니, 성이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인데 35,000명을 복병으로 세웁니다. 싸움하는 주력 부대가 아니라 숨겨둔 복병을 35,00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력 부대는 전면전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 허비하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12,000명, 그것도 아이들 다 쳐서 12,000명, 다 빼고 나면 3,000명 채 겨우 안 되는 그 작은 성을 전투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쳐들어갔다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아이성 사람과 싸움하다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그 아이성 왕과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지더만 또 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싹 쓸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성문을 열어놓고 그 나머지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주력 부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 이 35,000명의 복병들이 들어가서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아이성 사람들은 샌드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 뒤에는 이스라엘의 복병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몰아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의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아이성을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아이성을 완벽하게 했을 뿐 아니라 완전한 진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진멸이 이룰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하고 완벽하게 다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이 영원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앞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내 감정이 동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죄를 향하였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마치 아간을 끊어내듯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어지는 그냥 희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확실히 내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전략도 주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동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 다 해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방향까지도 말씀까지 주시고 난 이후에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괴로움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싸움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은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괴로운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벅찬 간격을 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새롭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법이 오늘에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